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물려받을 아버지의 재산이면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삶이든 사라질 것처럼 둘째 아들은 여겼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없어서는 시도할 수 없는 삶이라 해도 세상에 나가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시도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 최선으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아버지의 집의 종들조차 먹지 않을 음식으로 연명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포부와 야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작 뛰어든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재산만을 탐내고 허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다 써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계획해보고 무엇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다 낭비된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을 사는 법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본다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둘째 아들은 세상 나가 살아보고 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만 한 안전한 것임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다 잃고 나서야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헤매이며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서야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즉 아버지 집에 함께 있는 것,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소중함을 세상에서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들임에도 자기 아들이란 이유로 오히려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들 됨을 포기하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아들로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새로운 출발, 아들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걸 가장 행복하게 여기며 그분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아니 어떤 삶이 되지 않는다 해도,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끼워주는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춤을 추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